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승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고요. 또 즐거운 추석 명절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에서 16절에 보면 24명의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성도들의 그 이름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왜 평신도 사역자 24명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그 평신도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그 24명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이에요. 시대는 다르지만 동일한 아픔과 고통과 또 주어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일반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는지를 보고 너희도 도전받으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주면서 끊임없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저에게 교회 50주년이라 그래서 만든 교회 50주년 기념 책을 보내주었습니다. 50년사를 보내주었어요. 그 책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어떤 이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뭔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나 50년사를 쭉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많은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50년 동안 교회에 계셨던 분들,
또 지금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의 이름과 또 그 교회의 역사에 대한 사진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교회가 50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의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50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이제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이 우리 사랑의 창이랑 교회 30년 동안 거쳐갔어요.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이제 50년, 100년을 향해 나아가며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처럼 우리들도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흥하는, 그래서 30년, 50년, 1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무명한 자와 같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이 생명책이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증표와 같은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생명책을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는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책을 또 만들어 놓으셨겠구나. 어떤 책이냐? 어떤 성도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누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해서 박용주 이렇게 써놓고 누구누구는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감싸주는 일을 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그 책 가운데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누구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더라. 누구누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더라 라는 그 기록에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동역자로 보내셨습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갖춰야 할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든 면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 찾아서 연구해 보면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지역도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요, 학자에 의하면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였다는 거예요. 헤롯 대왕의 손자였다는 거예요. 11절에 나기수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뭐냐?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의 비서관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고령의 나이가 되면서 이 글씨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이 더디오에게 나 대신에 내가 불러줄 테니까 거기에 글로 기록을 해달라 그래서 더디오가 사도 바울 대신에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더디오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셋째라는 뜻이 있더라. 셋째라는 뜻. 셋째라. 구아도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넷째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옛날 노예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옛날 노예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학자들은 이들이 노예 출신일 것이다, 노예 출신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15절에 보면 네레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인 집정관 글레멘스의 비서는 글레멘스. 이 글레멘스가 누구냐? 이 글레멘스의 아버지가 이 로마의 대화재 때에 이 화재가 일어나는 원인을 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해가 있어요. 글레멘스의 아버지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박해를 하고 고문을 하고 처형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글레멘스가 아버지가 행하는 그 일들을 곁에서 다 봤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사자굴에 던지고 또 불에 던지고. 근데 그들을 보는데 그들이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기도를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레멘스가 기독교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희는 어떻게 이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들끓는 불에 들어가서 다 죽는데도 어떻게 당신들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그에게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상급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글레멘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큰 충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글레멘스와 기독교인을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레오라는 사람이에요. 네레오라는 사람. 이 사람이 글레멘스와 기독교인을 연결해 줘서 글레멘스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준 사람이 네레오라는 거예요. 이처럼 로마 교회는 가족들을 죽이던 원수까지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는. 우리가 24명은 다 보지 않았지만 몇몇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귀족, 노예,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 섬긴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또 우리 초대교회의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배경이 다르고 경제적인 그런 지위도 다르고 사회적 위치도 다르고 다 달랐는데 어떻게 그들이 한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섬길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노숙자가 와서 이 앞에 왔는데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 서로 용납했기 때문이에요. 서로 용납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로마서 후반부에 이 용납하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귀족과 노예가 함께 생활하는 것을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하면서 신분이 다르고 경제적인 모든 이유가 다를지라도 주 안에서 한 몸인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서로 용납하기 때문이에요. 용납.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건 뭐냐? 서로 용납하라. 신분이 다르고 사회적 위치가 다를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달라요.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다 다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다름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했을 때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 서로 인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거룩하게 입맞추다 이 의미를 좀 더 깊게 찾아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이 서로 용서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입맞춤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1절에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9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9번이나 반복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복음의 동역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이 예배 강고 시간 전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 안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은사도 다르고 각자 받은 것이 다 달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정하면서 주 안에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동역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 두 번째 뭐냐? 영적 지도자를 사랑하며 함께 동역하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사랑하며 함께 동역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대. 복음의 동역자들이. 교회사, 교회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두 분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그동안 유지되어져 왔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동역자들이에요. 외적인 동역. 예를 들면 복음주의, 이 복음주의에 대해서 말씀, 이 복음주의에서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종교 개혁자들이 외적인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위클리프, 칼빈, 마틴 루터, 칼바르트, 우리 교단의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이 외적인 동역자들이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교회의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내적인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 내적인 동역자들이 누구냐? 바로 여성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성 성도들. 당시 환경은 어땠습니까? 여성이 나설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여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헌신을 다해서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많이 부흥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장소 가운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아요.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헌신하고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여성들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사람, 누구누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많이 수고한 사람, 여성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 여성의 이름이 나와요. 그만큼 그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여성도들이 정말 적극적이고 열심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해요. 이 열심을 내는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 열심을 내는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 첫 번째 보니까 영적인 지도자에게 칭찬받는 성도더라고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칭찬을 받는 성도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준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서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네. 누구를 소개합니까? 베베라는
여성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베베라는 사람은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장소, 이 고린도 동쪽 지역의 갱그레아라는 항구 도시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신뢰했으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베라는 여인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 당시 이 로마서를 두루마리에 썼는데 이 두루마리의 무게와 또 이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이 중요한 편지를 로마까지 보내는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베베라는 이 여성도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베베라는 성도를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교회의 일꾼, 베베라고 해서 일꾼이 이 직역하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 이거는 남성 명사인데요. 왜 여성에게 남성 명사를 썼냐? 남자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여성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 교회의 집사, 베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베를 칭찬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랑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가 여러 사랑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 이 보호자라는 것은 뭐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질을 후원했다. 후원자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서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이 베베라는 집사가 열심히 헌신하여 도왔다는 거예요. 물질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베베 집사가 귀족 출신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여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 베베라는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편지를 두고 로마교회에 갈 텐데 이를 극진히 대접하고 정말 잘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여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우리 교회 집사님 누구누구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씁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은요 늘 기도에 잘 지키며 늘 복음을 증거하며 늘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누구누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임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은 막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섬긴다 자랑을 하는데 저는 자랑할 게 없어.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요? 근데 저는 요즘 칭찬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다고. 알아서 다 와서 섬기고 그냥 고칠 것 있으면 알아서 와서 다 고쳐주시고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열심을 내는 성도는 주의 종에게 칭찬받는 성도예요. 두 번째, 열심을 내는 성도는 어떠냐? 영적 지도자와 함께 동역하는 성도예요. 베베라는 집사를 사도 바울이 칭찬했습니다. 그 다음 볼 사람이 우리 누구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가가 여성이에요. 남성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입니다.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처음에는 아굴라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굴라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듣고 나서 더 열정적으로 브리스길라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원래는 이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 52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52년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추방되어져서 이들이 어디 갔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 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들은 천막 만드는 일들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다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개척교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당시는 더 어렵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옆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딱 버텨가지고 함께 개척교회를 1년 반 동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같이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교회와 또 주의 종과 함께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같은 집에 더 살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을 쫓아다니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까요? 늘 교회 가까이, 늘 주의 종 가까이. 그러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는요, 교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사할 때 교회를 고려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교회 가까이 가려고, 이사를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요즘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멀리 살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교회 가까이 살면 집사님 도와주세요 이럴까봐 교회 될 수 있는 멀리 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선배 목사님들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목사님들을 봤어요. 성도는 꼭 교회 가까이 살아야 한다. 성도는 교회 가까이 살아야 한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교회에 가까이 사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다녀와서 바로 와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교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아, 교회 가까이 사는 게 축복받는 길이구나. 제가 몇 달 전에 이 설교 시간에 교회 가까이 사택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좀 문제가 있어서 교회 가까이 사택을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그날 설교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막 제가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걱정과 염려를 끼쳐서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 이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사택 어떡하나, 우리 목사님 사택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사택 문제로 인해 많이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멀리 못 갑니다. 교회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뭐 부동산을 가면요, 여기는 집이 없대요. 그리고 저기 와동이라 그러던가요? 거기 있다고 막 거기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막 하나님, 우린 교회 가까이 갑니다. 교회 가까이.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록 월세이지만 아주 좋은 조건과 환경으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지난주였어요. 지지난주에는 저희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갑자기 집을 보러 오라 그래서 갔고, 가계약금을 내라는데 가계약금이 없었는데 마침 그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나와서 저희가 가계약을 바로 했습니다. 하나님 멋지지 않아요? 나는 그 국가장학금 자녀장려금을 받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가계약금 300만 원을 바로 보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간 교회 가까이 살고 싶어요. 우리 딸들은 무조건 교회 가까이, 무조건 교회 가까이. 멀면 안 돼. 지금 계약한 집도 교회에 한 10분, 집안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10분인데 그것도 멀다라고 저한테 지금까지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멀다고.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교회 가까이 영적인 지도자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6장 3절에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예요. 주의 종이 나의 동역자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얼마나 영적 지도자를 사랑했으면 자기들의 목숨까지 다 내어놓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 본문을 로마서 16장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사도 바울에서 목숨을 내놓는 성도가 있다?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 있을까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그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어느 날 무슨 일로 죽게 되었는데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거기에 400명의 성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딱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니까 딱 3명의 성도님이 손을 확쩍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명인데 나는 3명이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목회자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모든 목회자의 소원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영적 지도자를 사랑하며 동역하는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죄종을 사랑하고 죄종의 일들을 함께 동역해가는 사람과 함께 사역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들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복음의 동역자, 죄종을 사랑하고 함께 동역하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동역자가 갖춰야 할 자세는 뭐냐?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24명, 로마서 16장에 보면 1장부터 끝까지 보면 3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그들의 삶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었어요. 그들의 생업을, 먹고 사는 문제, 직업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본업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자 다릅니다. 생업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본업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업은 하지만 우리의 본업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평신도의 삶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목회자와 여러분 평신도의 삶의 목적은 똑같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능력을 입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가정에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전생애를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궁극적인 목적은 같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 일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손이라면 평신도는 발이 되어졌어. 목회자가 발이라면 성도가 손이 되어졌어. 함께 한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권위의식이나 우월의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위의식이나 우월의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라고 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거나 회피주의,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겠어라고 해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베가 없는 바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없는 바울, 옆에서 도와주는 동역자가 없이 목회자 혼자 긍긍거리면서 교회를 운영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또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없는 베베, 바울이 없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만약 바울이 없었다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여기 24명, 33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진정한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성도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가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영원한 가치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매 달마다 오는 선교 잡지가 있습니다. 그 선교 잡지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동역자 한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형제의 간증이 있는데요, 이 형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테레제 테클레라는 형제입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가 이렇게 간증을 썼더라고요. 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자 무슬림들도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사업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남성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마다 금식 기간 중,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라마다 금식 기간 중 그가 나를 찾아와서 드디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자살을 수치로 여긴 탓에 그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당신이 하는 말을, 당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날 저녁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3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노한 무슬림 단체들이 우리 마을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무슬림들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구타하고 집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그 폭도들의 가장 중요한 표적 중 하나라서 나를 죽일 때까지 이 일들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나와 가족들이 꼭 목숨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들을 데리고 정글에서 잠을 자며 5일 내내 걸어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의 나이가 9살, 5살, 9개월이었습니다. 결국 도망와서 이곳 기독교 학교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1년 전의 일입니다. 나는 2차례 그 교회,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돌아가 그곳을 섬기려고 합니다.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라고 많은 학생들 앞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형제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순종하였구나. 그 힘든 것 가운데도 순종하였구나.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더해주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의 동역자로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 가운데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의 가사 이렇게 나왔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이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의 동역자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을 배워보면서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부질없이 살았고 헛되게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알아라. 작게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불어볼 텐데요. 이 가사에 보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내 인생 길 오직 주님의 은혜라.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에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때에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살아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나는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살아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나는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두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가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 추석 명절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그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정말 정결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언젠가 다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달라고 정말 저 영원한 지옥이 아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평안한 가운데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생의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지금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우리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 안에 연약감들 부족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추석 명절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영혼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책 가운데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수고했던 누구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를 가운데 보내주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된 그 잘못된 악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정말 그런 부끄럽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부끄럽지 않는 사랑이 창이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되게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나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섬겼고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받게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소원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다 주님의 앞에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예수님 믿어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림 받아 나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또 자기가 잘났다라고 살아가는 너무나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인간, 어리석은 인간이 다 내려놓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 온 가족이 들어가서 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고생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책 가운데에 나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수고 누구누구라고 기록되는 그 기록책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무나 수고했다라는 그 칭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자리에 새로 나와서 예배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다 구원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불어 육신의 질병과 감정의 질병과 여러 가지 정신의 질병으로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귀신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동역자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